많은 주석가들도 있고 성경 해석자들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도 설교자들은 다 성경을 해석합니다. 근데 그 해석이 과연 하나님이 해주는 해석과 일치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으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다면 그건 큰 위법입니다. 나중에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청산 다 해야 됩니다. 설교자들은 그래서 앞으로 천국 가면은 천국도 못 가겠지만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그 말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되라 이거예요. 잘못 알면은 평생 죄 짓고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11번에 오늘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다. 이미 그는 하와가 이미 사단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건 안 됩니다. 그는 사단이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확실합니다. 흙이면 흙이고 백이면 백이지 회식은 없다 이거죠. 그거 하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가. 그러지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어. 애매모호한. 그건 안 된다. 그건 사단이 쳐놓은 올무입니다. 우리 믿음은 명확해야 돼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내 치리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이 하나님을 잡을 것이지 중간에 어중간에 잡고 있어요. 오늘 많은 우리 교회와 목사님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한쪽은 교회에 한쪽은 사단에게. 그래서 사단이면 그런 걸 토해내 친다. 다 지옥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죽을까 하노라 하지 말고 죽는다. 지옥 간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아니면 죽어. 이거 아니면 천국 못 가.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가는 것이지.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이렇게 절하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믿었다면 그들은 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절하면 나는 죽어. 안 해. 왕 앞에서. 그 수많은 방백들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에 가가지고 뭐 우상숭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우상숭배해야 될 그 시간에 우상숭배를 같이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안 하겠다. 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베노 같은 믿음이 없어요. 불에 던져 넣어도 나는 간다. 그랬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네. 감사한 거는 정말 이게 몸이 오늘 그 세면할 몸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갑자기 막 그 사단이 공격이 왔어서. 그래서 뭐 치과도 가고 오늘 그 내과도 가고 저기 이비인후과도 가서 세 군데 갔습니다만은 가서 막 우리 또 우리 한기태 목사님이 또 운전해 주셔서 다행히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막 옆에서 늘 너무 도움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 하니까 딱 서니까 괜찮네요. 그러니까 저는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라.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하고 기도하다가 죽어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면 살려줘요.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12번. 성전을 건축하여 십자가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다에 있는 여호야다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이제 무너진 성전을 새로 중수하고 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했는데 그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에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날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왜 성전을 건축하느냐 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다. 성전이 있어야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피. 근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피로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법은 폐해졌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드리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속을 이뤘다는 것은 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했다는 그 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제사를 완성시켜 놨다는 거죠. 그걸 확대해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모든 제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히브리서 보면은 다 그 말이에요. 단번에 제사를 지내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아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예. 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다 그 절차를 없애고 이제는 예수님 이름만 믿고 회개하면은 다 용서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신약에서도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십자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피의 죄를 씻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삶을 사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씻고. 근데 우리는 죄를 씻는 데까지는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그 후에 삶은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 구원하고는 상관없고 상급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삶을 사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완성이 곧 십계명을 완성하고 십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바른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죄 씻음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엔 이제 법을 어기면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6장에 가면은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그러면 다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실수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봐주시죠. 또 회개하고 오기를 봐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계속해서 끝까지 간다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그걸 졸업을 해야 돼요. 죄 짓는 생활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10년 동안 안 피우다가 또 그 다음에 한 피우면은 그 10년 동안 안 피운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담배 보기도 싫어져. 그러면 이 사람은 담배 피울 가능성이 제로예요. 마약하던 사람이 마약을 끊어버렸어요. 우리가 싫은 것은 다 하라 그래도 안 하죠. 네.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마약할 가능성이 1%라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죄가 싫고 죄가 더러우면은 하라 그래도 하지 않죠. 성령을 받으면, 예수가 진짜 고귀하면, 그 진리의 맛을 보면은 세상 죄는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그게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해 죽는 것이다. 로마서 6장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버린, 그게 말하면 죄의 성질을 가진 옛사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재미가 없어. 죄 짓는 것은 재미가 별로 없어. 그 간음하고 음란한 게 그렇게 재밌던 것이 토할 것 같고 더럽고 이제는 재미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음이 끊어지는 것이지, 간음은 좋은데 음란은 좋은데 끊으려고 뭐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죽어버려야 돼요.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 도박하고 싶거나 혹은 뭐 마약하고 싶거나 혹은 무슨 죄를 짓고 싶거나, 혹시 여러분들 뭐 카바레나 디스코텍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까? 저는 1%도 없는데 혹시 있습니까? 졸업했어요.
졸업했습니까? 근데 한때는 우리가 젊을 때는 가고 싶었죠. 근데 지금은 가라 그래도 안 가요. 돈 줘도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유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돈 안 써서 좋고, 안 가서 좋고, 밤에 막 눈 벌겋게 해가지고 안 다녀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이 사실을 모르고, 목사님들도 모르고 지금 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설명을 해주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전을 짓는데 성전은 크게 이제 보면은 내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이 성전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모임, 이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성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소는 성전이냐 아니냐 그것까지 논쟁하는데 하나님은 장소도 성전이라 하시더라고요. 내 성전에서 너희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장소도 예배 드리는 그 동안에는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함부로 강단에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해내면 되고, 그래서 뭐 보이는 건물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 모임의 이 성전도 필요하고, 내 개인의 성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내서 예수의 피로 날마다 제사를 지내야 천국에 이룰 수 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의 피가 늘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번에 마리아는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생명을 택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르다가 좀 도와주라고 마리아에게 말하라고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그래서 이 좋은 편이 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좋은 편이 뭐냐? 마르다는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그 음식은 먹고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음식은 빼앗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택했다는 거죠. 그것은 마르다보다 더 좋은 편이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뺏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봉사하고 뭐 활동하고 NGO 활동 비슷하게 좋습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다면 이것은 바로 마리아 편에 더 좋은 편에 서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알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생명을 선택해라. 더 좋은 편을 선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 말씀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이 제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번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싹, 이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 대속의 길을 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속죄함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설교의 마무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마무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 설교학을 제가 많이 가르쳤습니다. 설교학이 제가 전공이기 때문에 많은 설교학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설교학하고 제가 했던 설교학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저도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된다. 또 성도들이 마음을 읽어야 된다. 쭉 했는데 주님이 가르치는 설교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로 부활로 마무리해라. 맞죠?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행전에 혹은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십자가 부활이 별로 없어요. 도덕적인 설교, 뭐 이렇게 교훈적인 설교 그게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항상 십자가와 부활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부터 해서 쭉 가면은 그게 십자가 부활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십자가 부활로 끝맺으시기를 바랍니다. 15번에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서라도 채워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지혜가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허문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 천국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날 때 지혜를 받고 태어났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머리가 탁탁 돌아가고 막 지혜가 그 잠언 36장인가요? 제일 마지막 그 현숙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머리를 타고 나면 여러분은 정말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다 그렇게 태어나나요? 어떨 때는요, 저도 한탄스러워요. 아, 나 좀 제대로 머리가 좀 좋게 태어나지. 이게 머리가 둔해가지고 이렇게 깨닫는 것도 느리고 또 막 그 참 실수를 해봐야 또, 이게 그건 줄 알고 엄청나게 돌고 도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혜를 포기할 겁니까? 천국을 포기할 겁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천국 들어가야 돼요. 근데 천국 들어가려면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채워서라도 가야 돼요. 타고난 사람은 감사하시고 없는 사람은 채워서라도 가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한테 말하기를 사랑하는 종아 지혜를 구하라. 저는 기가 따갑도록 100번, 200번, 50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너는 지혜를 구하라. 저한테 미련하니까 제가 미련하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무슨 지혜를 더 구하랍니까?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10년, 20년, 30년 전에 제 모습은 너무너무 미련했고 하나님의 진리를 못 깨달았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시죠. 지혜를 구해서 이 영적 비밀을 알아내라. 지금 우리가 이 세미나에서 하는 이 영적 비밀들을 여러분들 지혜가 없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깨달으시는 것이고 성령의 지혜로 아니면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종아 지혜를 구하라. 너는 지혜를 구하라. 나는 요한이라. 나는 나를 의뢰하는 자가 누구인지 아느니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아는지 영적 비밀을 아는지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 빨리 지혜를 얻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들이 지혜가 없음을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주시겠답니다. 기도해라. 내가 지혜를 주마. 지혜를 주는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그거 한다고 지혜가 오는 건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인데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지혜라고 있잖아요. 성령의 지혜의 성령, 영분별의 은사, 수많은 성령이 올 때 따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이런 많은 은사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다 구해서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번에 사단의 괴계를 다 드러내야 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길을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느라.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이 숨겨놓은 게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벌면 뭐합니까? 한 번 사기 당하면 평생 벌었던 거 한 방에 날립니다. 어떤 분은 1시간 반인가 동안 인터넷을 뭐 했는데 그동안에 받았던 그 모든 퇴직금을 날려버렸어요. 한 3억인가 5억인가를 1시간 반 만에 날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허무한 일입니까? 사기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 사기를 치는 겁니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 못하면은 다 뺏겨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단은 자기의 계획을 철저히 숨깁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교회를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좋겠는데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속여서 우리가 그 올무에 구덩이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계획을 들추어내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가 천국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까? 네. 우리의 주적은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사단이죠. 그 사단을 알아야 되고 사단을 대적해야 되고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지금 사단이 한 말이 뭐냐면은 1000년 동안 작업한 것 숲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사단이 절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게 숨겨서 이게 잘 왔는데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그동안에 속았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 카톨릭, 중세 카톨릭 안 속았습니까? 그게 구원이 있었나요? 속은 거예요. 그 카톨릭 수많은 영혼들이 다 지옥에 떨어진 거죠. 어거스틴 때부터 속였습니다. 어거스틴이 만든 교리가 삼위일체론, 원죄론, 예정론, 마리아 성천설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옥설 이런 거를 어거스틴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가톨릭의 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다고 했지만은 개신교가 500년 전에 하긴 했는데 뭐 면죄부 같은 거 이런 건 안 된다 해가지고 했지만은 그런 삼위일체론이나 원죄론이나 예정론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왔어요. 사단은 이리저리 다 속였는데 거기에 모든 교회나 학자들이 속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원죄론이 잘못됐다. 삼위일체론이 잘못된 것이다. 예정론이 잘못됐고 구원론이 잘못됐고 율법과 복음이 잘못됐다. 이걸 이제 들춰내는 거죠.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세미나도 결국은 뭐 우리가 연구하거나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이걸 주셔서 바로 알려라. 그리고 말씀을 똑바로 봐라. 그 말이 맞는지 이 말이 맞는지 똑바로 봐라. 그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성경하고 매치해야 되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주입식으로 따라오너라. 무조건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어왔습니다. 안 됩니다. 각자가 점검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최종 판단은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 저를 무조건 따르면 안 됩니다. 사단의 정체와 숨겨놓은 계획들을 알면 알수록 천국 가는 길은 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깊은 것이라도 들춰내야 됩니다. 깊숙이 숨겨놓은 거 있죠. 수천 년 동안 숨겨놓은 거. 그거 지금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안 된다 그러고 우리는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죠. 신나지 않습니까? 사단의 괴계를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내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속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그 교리, 인간이 만든 그 교리에 취해가지고 아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있으면은
이제 우리는 다 천국 가. 라고 하는 사탄의 속임에 탁 빠져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옥 갈 준비를 하는 것이겠죠. 사단의 괴계를 다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번 성령을 받은 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얘들이 뭐 배웠나? 이 사람들은 뭘 배웠나? 할 정도로 사람이 놀랐죠. 성령을 받으면 아주 똑똑해집니다. 어떤 학자들보다 똑똑해지고 스데반이 집사였지만은 그 많은 학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못 이겨냈잖아요. 성령 받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죠. 학자도 성령을 받은 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플로 신학교에 우리 그 바울 신학의 거장 목사님 계세요. 교수님. 목사님들 박사 주는 목사님이셔. 교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LA에서 이제 봤는데 하나님이 그 교수님이 성경을 모른다. 그는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글이 영국 신학 백과사전에 올라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모른다 그런 거예요. 와,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른다면 모르는 거죠.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하는 그 기준하고 우리가 안다 모른다 하는 그 기준은 다른 거. 우리가 안다 모른다는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느냐, 얼마나 학위를 가졌냐, 얼마나 그 성경을 읽었느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요. 외모로 판단하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깨달았는지, 영 안을 열어서 보는 건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요. 그 평생을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런데 창기와 세리들은 들어가요. 아니 들어가려면은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이 들어가야지 왜 저 창기들 완전 사회에 가장 버림받은 아예 갈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이 주님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들어간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뺏겼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어릴 때부터 십계명 지키고 그 11조하고 손도 씻고 막 절기 다 지키고 다 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실컷 예수 믿고 지옥 갑니다. 왜냐? 영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창기와 세리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네가 죄인이네. 큰일 났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냥 주님 믿어버렸어요. 예수님 나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그도 구원 받아버렸네. 근데 좀 아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된 그 지식을 가지고 다 막아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텐데 모르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니까 성도들 뭐 1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데리고 열심히 지옥 같이 가요. 목사님이 앞장서서. 성령학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받지 못한 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 다른 하나는 성령을 받은 학자.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학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유명한 신학 교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상세한 것을 답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모른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채 성경을 연구하여 학자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총신에서 이제 제가 있을 때 그 차영배 학장님이라고 그분이, 근데 그분은
우리 조성일 목사님 잘 알아요. 용산에서 불을 받은 분이고 체험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도 좀 뜨거움이 남아 있었어. 근데 또 뭐 서철원 교수 같은 사람은 성령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막 서로 싸운 거예요. 성령이 단회적이냐, 지금도 역사하나 아니냐. 맨날 그거 하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너무 약했어. 차이비 목사님도 너무 약했어. 더 깊이 받아야 되는데 약해가지고 끝에 가서 제가 돌아가시기 한 3개월 전에 만났는데 나중에는 성령의 것을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끝까지 잘 가셔야 되는데 성령을 받은 학자가 돼야 돼요. 우리 이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 받은 우리 목사님들 학자들이 이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예. 그러면 금성첨화죠. 학자면서 성령을 받아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다 지금 좀 잘 준비해서 다 앞으로 나가서 이제 그 강사하고 세미나도 하셔야 돼요. 이제 준비하시는 거 지금. 자, 18번.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모세를 대적했죠. 아론과 미리암이 구스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니까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주의 종 비난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미리암은 평생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해서 일주일간만 그렇게 문둥병이 들었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세운 종이기 때문에 비방을 하든 때리든 징계를 그건 내가 할 몫이다. 너희들은 건드리지 마라. 아멘. 즉 그 목사를 비방하는 것은 곧 그를 세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 사람들 앞에 비방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자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방하는 것을 사단이 듣고 있다가 비방할 때 사단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더 사단 짓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뭘 못한다고 할 때 계속해서 그 비방하고 막 하면은요 사단이 더 발악을 해서 더 들어갑니다. 떼거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더 악해지는 거죠. 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주라 그랬잖아요. 축복해주라.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나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서 긍정적으로 말해주라는 거죠. 잘하는 거 말해줄 때 그 잘하는 걸 자꾸 잘한다고 하니까 칭찬받아서 좋아가지고 잘하다 보면 부정적인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변해. 그래서 칭찬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목사로 세우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목사에 있어서 이 기름 부음 받음 안수를 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전도사하고 목사로서 안수 받는 하고는 전혀 달라요. 목사로서 안수를 위임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과 많은 권능을 주십니다. 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강단에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기도해주고 또 안수해주고 세울 때에 더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번에 받는 것에 익숙한 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과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오늘 많은 지도자들이 이거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문안 받기 좋아하고 뭐 큰 집회나 모임 가서 앞에 앉아서 뭐 이렇게 앉아 있기를 좋아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우리 목사님들이 바로 바리새인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런 거죠.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근데 하나같이 목회자들은 받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대접을 받거나 선물을 받거나 높임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네가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요. 받는 데 익숙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줄까? 주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받는 거 좋아하면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랬잖아요. 주라. 주면 더 줄 것인데 자꾸 받기만 하면 더 가난해집니다. 주는 자가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0번에 누가 천국 갔느니 지옥 갔느니 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전에 다녀왔는데 그걸 14년 후에 이제 말을 합니다. 셋째 하늘이 열려서 가긴 갔는데 그게 자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갔는데 뭐 나고대 가서 말할 수 없는 말도 듣고 막 이런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천국을 비롯한 영적 세계를 체험한 자인데 하지만 그가 본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극히 자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가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글레멘더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이런 말은 했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은 했지만은 누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지옥 갔다 누가 천국 갔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때 우리는 참 누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옥 가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주님은 갔다 말았다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를 준비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가느니 말하느니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운명이 끝났겠죠. 심판은 끝났겠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죄만 될 뿐이고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 중에 가보니까 누가 있더라. 누가 천국에 있더라. 누가 지옥에 있더라.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천국 지옥 간증을 많이 듣는 게 안 좋습니다. 성경에 있는 천국 지옥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짜를 보고 오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로 봤다 할지라도 그게 뭐 그 사람 간증이고 그 사람이 본 거지 내가 본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 보라 그랬지 간증을 들으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21번에 굴림하려 하지 말고 도리어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가 되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 응답 주실 때 이 구절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규례가 뭡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계명 가운데 인간과의 관계에 세상 사회법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굴림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참 복받은 사람인 동시에 참 그 자리를 지키기가 힘든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목사는 일단은 리더거든요. 그리고 굴림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뭐 사람들을 이끌고 가다 보면은 자기가 정말 섬기는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인데 이게 잘못하면은 다 굴림해버립니다. 명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 한국교 목사님들 쭉 살펴보면 거의가 굴림하는 리더십이에요. 저도 굴림하는 리더십 그거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책망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요. 인간은 변한다고 하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다 나옵니다. 변한 것 같지만 또 그게 옛날 습성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해라. 예.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더라고요. 50명 넘고 성도들이 100명 넘고 이렇게 이제 200명 넘고 300명 넘는데 점점 목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안 내려와요.
막 300명 되면은 이제 이건 고칠 수도 없어. 잡았다 이거지. 1000명 됐다. 이건 뭐 세상을 다 잡은 거예요. 우리 그 조성일 목사님 옛날에 한번 저쪽 차에 타고 오면서 그 어떤 교회를 지나는데 그 교회는 어린이집으로 성장했대요. 어린이집을 했대 목사님이. 근데 교회가 조그만 때는 우리 목사님 가면 아이고 내 목사님 모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가 크고 뭐 한 교회가 6, 7층인가 올라갔죠? 8층인가 올라갔더라고. 쫙 올라가니까 쳐다도 안 본대요. 우리 조성일 목사님 가면. 그러니 이게 이제 다 그런 식으로 가면서 지옥으로 떨어져요. 우리 목사님들이. 천국 절대로 못 가요. 천국은 겸손한 자들이 가는 것이지. 그 차라리 개척교회, 평생 개척교회 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 교만해서 천국까지. 이게 좀 50명, 100명, 200명 올라가는데 보니까요. 이게 안 돼. 절제가 안 돼. 그거 꺾어서 정말 겸손한 자리에 앉는 목사는 거의 없어요. 다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아. 이들이 천국 간다 이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 것도 감사하세요. 교회 너무 큰 거 안 좋아요. 그냥 다 교만합니다. 한번 성도들 한번 주워줘봐요. 100명, 200명 주워주면 한번.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날, 심판의 날에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22번에 하나님은 자연계와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뒷거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여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 모함대에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지라는 게 얼마나 크냐면은 어떤 저 별은요 빛의 속도로 몇백만 년을 간다고 하니 도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는 지구 한 바퀴 도는데도 택시로 돌면 34시간인가 걸려요. 택시로 돌면 34시간 걸리는가? 뭐래요? 비행기로 34시간이 아니고 비행기가 몇 달 걸릴 거예요. 택시. 아 그래 택시는 몇 달 걸리고 비행기로 그 정도 걸리겠죠. 비행기로 지구 한 바퀴 도는데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냐면은 이 지구를 그냥 물의 한 방울, 물방울 한 방울 정도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자연계를 다 지배하셔요. 아멘.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이 우주, 은하계가 다 하나님 만드신 작품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름은 내 발의 뒷거리다 이런 말을 하셔요. 그 찾아보니까 이 나홈에 나오더라고. 나홈에 구름은 내 발의 뒷거리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어디에 성경 이런 말이 있었나 찾아보니까 나홈에 있더라고. 나홈에 그 거꾸로 찾아본 거죠. 그리고 그 눈이 얼마나 크다고 그랬습니까? 지구보다요. 바다 우리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크냐면은 비행기로 아무리 달려도 10시간 달려도 태평양 바다잖아요. 근데 그 바다보다 더 큰 주님의 눈이니까 얼마나 크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지키는 분이에요. 아멘. 그럼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합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3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열국 위에 세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열국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 일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그동안에 잘못된 거,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든 제도들, 교리들, 잘못된 거 다 뽑아버리라. 파괴해버리라. 파멸하고 넘어뜨리라. 그리고 다시금 성경 진리의 말씀, 이것을 건설하고 심으라 이거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종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종들을 세워 열방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들은 시간을 아껴 써야 하고 말을 줄여야 하고 10마디 하던 말을 한마디로 줄여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 줄여라. 말. 아멘. 기가 따갑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말 줄여라. 말이 많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말이 많으면 내탕고 다 보여서 사단이 다 뺏어간다. 말 줄여라. 말 줄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 앞에 열국으로 무릎을 꿇게 할 것이라. 그리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다 뺏겨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천국 들어갈 백성들 많이 생산해서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서 집을 차지하고 우리 주님의 그 역사에 동참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천국 갈 백성들이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야 돼요. 절대로 사탄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천국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내가 들어가야 그 집이 그 유효할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짓다가 내가 지옥 떨어져 버리면 그 집은 빈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지은 그 집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천국도 가는 것이 가장 큰 우리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곡이 되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진리를 퍼뜨려야 돼요. 아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아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 지구상에 편만해질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지요. 아, 아파트 안에 한 채 사놓고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할 겁니까? 인생의 목표가? 우리 아파트 한 채도 못 사요. 지금 평생 벼려가지고. 근데 그게 인생의 목표인데 아파트 사자마자 이제 죽어야 돼요. 나이가 비슷합니다. 아파트 살 때쯤 되면 우리는 늙어서 죽어요. 그리고 뭐 산들, 거기서 10년, 20년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다 두고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 다 버리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종을 높이고 광활한 곳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시편 118편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광활한 곳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4번에 자기 의로 봉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의가 문제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대개는 하다 보면 다 자기 의가 돼요. 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선교사님 나중에 보면 다 자기 의예요. 예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사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다. 자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옳아. 내가 잘났어. 내가 했어.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발로 밟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하셨습니다. 저는 아멘. 그저 종이고 아멘. 수종 들었을 뿐이지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내가 했어. 그 교회 내가 세웠잖아.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 구원받았잖아. 내 제자잖아. 내가 그 사람 다 했어. 이렇게 하는 순간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해놓고 사람들 모두가 내가 계명을 지켰다고 한답니다.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주방 봉사, 차량 봉사 다 해놓고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넓은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근데 하나님 물으십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느냐 하는 거죠. 뭐 때문에 봉사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시는 것이 과연 저 봉사를 예수 사랑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느냐 하셨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냐 정말 예수 사랑으로 하느냐.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잘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했을 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거죠. 화에 설진 자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특정한 목사를 높이며 따라가는 목사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예수 사랑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결국 아들, 딸 자랑하며 자기를 높인다고 하셨습니다. 입으로는 예수 말하지만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 속에는 자기가 있다는 거죠. 그 주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데 어느 날 바꾸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 나 지금 돈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나 지금 뭐 권력 필요하니까 권력 주세요. 주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 놔두겠습니까? 반드시 해고시키고 지옥에 보냅니다. 근데 그걸 우리 목사님들이 한다는 거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은 있지만 그 직분 때문에 말씀을 아는 척할 뿐이고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교회 와서 시험 듭니다. 내가 봉사했는데, 주방 봉사했는데 알아주지 않아요.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납니다. 자기 의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하나같이 빠져 있어요. 그래 천국 갈 자가 없겠죠. 천국 올 자가 없다. 자, 25분에 요거 하고 좀 5분 쉬겠습니다. 무시로 기도하여 귀신 쫓아내는 것이 복음이라 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렇게 말했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귀신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김기동 목사가 귀신 논에 대해서는 뭐 한국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이상의 우리는 귀신 논을 사실은 이야기해야 되겠고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도 그 강화에 이제 1층에는 교회가 2층에는 사택인데 미국에 이제 한 달, 두 달 있으면서 안 오면요. 그 귀신들이 딱 장악을 해요. 들어와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오면은 이제 쪼무레기는 확 도망가고 큰 놈들은 숨어요 또. 그래서 뭐 기도하고 하면은 이제 쫓겨나는데 하여간 이거 놔두면은 뭐가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집도 비워놓으면 뭐가 들어오잖아요. 바퀴벌레도 들어오고 뭐 무슨 그 들어오는 것처럼 귀신들도 들어와요. 공간 속에 들어와요. 집 같은데. 예. 이 귀신과의 싸움. 하지 마라 그러고 돌 던지고 귀신도 던집니다. 돌 던지면서 하지 마라 그러고 욕하고 방해하고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파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고 하셨습니다. 복음?
그 뭐 돈 좀 가져가서 뭐 먹을 거 사주는 그게 복음이냐? 그것도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병을 고치고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복음이다. 귀신이 안 나가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NGO 활동이지. 귀신이 쫓겨나야 되고.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면 나가는 귀신이 있어요. 들락날락 하는 귀신들, 놀러 왔던 귀신들, 이런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하면 쫓겨나요. 근데 대대로 내려오는 귀신이 사단이 있어요. 조상부터 내려오는 귀신, 혹은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서 자란 귀신들. 이거는 안 나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죄와 습성을 안 버리기 때문에 그 귀신은 안 나갑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고쳐야 돼요.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그래야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과의 싸움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그걸 해야 돼요. 우리 평생 해야 될 게 그겁니다. 귀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뭐 다 나갔다고 생각합니까? 또 공격해 오죠. 나갔다가 또 들어오잖아요. 이런 귀신들은 잠도 안 자고 24시간 항상 있다가 또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24시간 자면 안 돼. 안 잔다는 그 말은 뭐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만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귀신은 나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귀신 또 쫓아낸다 하니까 신사도 뭐 빅야도 이상한 또 그런 쪽으로 갑니다. 은사주의.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말씀의 근거가 돼서 말씀에 의해서 귀신을 쫓겨내야 돼요. 그 말씀이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면서 귀신이 쫓겨나는 게 가장,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반 정도인가요? 계속 공부하고 하면서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쫓겨나는 게, 말씀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귀신 나갔다 칩시다. 그 말씀이 없으니까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락날락 하면 더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빨리 채워야 돼요. 귀신이 나왔으면 빨리 와서 말씀을 배워서 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지하고 어리석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식들, 내 의로 했던 것들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여 이 한국 땅의 잘못된 모든 복음이 아버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교단들이 깨어지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군림했던 그 교만들이 꺾여지고 겸손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누가 천국 갔더니 누가 지옥 갔더니 이런 말한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내 자신이 천국 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늘 항상 우리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영혼들을 정말 위로하고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 받은 학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단의 계획에 깊은 것이라도 드러내어서 하나님 정말로 영적 질서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